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지만 창세기 12장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때때로 찾아오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택한 자에게 자주 찾아오신다.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실 때 그것을 잘 느끼고 알아채리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이런 환경을 통해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말씀하시는구나를 잘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또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듣게 돼 있고 들으시기를 힘쓰고 마음이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곁에 임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안 들으려고 하나 보다. 이 이야기를 귀를 막고 있나 보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나 보다. 이런 인도를, 이런 사인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가 보다 하면 더 이상 말을 하기도 힘들고 알려주기도 힘들고 또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좋은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 사인 주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빨리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성경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도 보시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살던 이 팔레스틴 지역은 아주 이 태양볕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태양볕이 뜨거운 밖에 나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늘만 가도 이 습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좀 많은 곳에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가 그날도 너무나 태양빛이 뜨거워서 장막문에 그늘에 져서 앉아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거기서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저 맞은편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느낍니다. 하나님이신가 보다. 빨리 영접해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은 후 오늘 본문의 이 말씀까지 24년 동안 그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고민하면서 24년간 믿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자주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도 본문에서 찾아오시는데, 이때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본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어느 날 햇빛을 피해서 장막문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의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 달려갑니다.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존귀한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를 본 아브라함이 맞이하러 달려갑니다. 성경을 보면 걸어가지 않습니다. 고개를 겸손히 숙입니다. 몸을 굽힙니다. 영접합니다. 그 모습이 아주 존귀한 분을 맞이하는 심정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얼마나 환영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속마음, 영혼에서 나오는 마음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그 영혼 깊숙한 속마음까지 다 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환영하고 영접하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나는 어떻게 보여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 진실하고 정말 주님 존귀한 분을 만나는 심정으로 정말 영접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세 사람을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신약 성경은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이 다 하나님의 모습일까? 하나님이셨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실 거고 두 사람은 천사였을 것이다. 천사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가 오신 것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럼 아브라함과 그동안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모습은 어디였을까?
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의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 이 말씀 듣기를 어떤 그런 웅장한 소리를 듣기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셋이나 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는데요. 훗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메시아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습의 첫 번째 원형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모습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오고 오는 이 창세기 이후에 오고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도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 뵙니다. 그동안 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임하셨고,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이 이방 신들과 우상 신의 특징들은 뭐냐면 저들의 신이 참 무섭습니다. 겁납니다. 혼돈냅니다. 위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친근한 분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욥기 42장에서 욥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욥이 느꼈던 하나님을 멀리 있었던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었다라고 만나는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을 한마디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귀로만 들었던, 멀리 계셨던 하나님인데 내 고난 속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듯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다가 의 부지 중에 천사로 또는 사람으로 오셨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오시는구나. 가까이 찾아오셨구나.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이나 또 성경이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어서 아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만났지만 하나님을 마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만난 것처럼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났으면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간에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 없이 거저 왔다가 다른 사람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 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마음이 다릅니다. 너무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멀리 저 앞에 서 있는 세 사람, 그들에게서 특별함을 느낍니다. 뭔가 그들 속에서 이 하나님이심을 느낍니다.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냥 저를 훅 지나가지 마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에게 오세요. 우리 집에 좀 오세요. 마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애원했던 모습. 마치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내 병은 나을 것이라고 했었던 그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당시 종들이나 하는 일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세족식하는 모습을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당시 종들이 주인에게 했던 것 같이 물을 가져다가 그분들의 발을 씻겨 드립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쉬기를 간청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에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또 아무나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행동,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정말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또 어쩌다가 그냥 구경꾼처럼 나오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내가 사모하고 헌신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럴 겁니다. 이제 명절이 되거나 또 부모님 생신을 맞이해서 이제 부모님 집이나 이렇게 가면은 어떤 자녀들은 가자마자 들어놓고 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녀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데 평소에 뭐 못하신 게 없나 먼저 청소도 하려고 그러고 집안 정리도 하고 하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녀는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면서 부모님 면박을 주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같아요? 대하는 마음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마음도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전에 오를 때마다 이 성전에서 내가 뭐 할 일이 없나, 휴지라도 주스려고 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오면서 왜 이렇게 교회가 더러워, 지저분해, 마치 어디 이상한 데 가서 한 것처럼. 이것이 주님의 집인데 주의 성전에 오는 마음이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뻔히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하나를 섬기는 마음도 있고 마치 구경꾼처럼 비판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사모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향유 옷값을 깬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향유가 담긴 옷값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듯,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듯, 마치 사모하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사모했었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되고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 만난 사람의 감동이 있죠.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 자세가 그렇죠.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발을 씻겨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떡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부지 중에 오셨지만, 만났지만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요청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제가 떡을 좀 가져오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쾌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자체가 어때요? 내가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좀 불편한 심정으로 왔고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힘들었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하는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렇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받겠다. 그렇게 하겠다.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또는 우리 교회는 아침부터 이 새벽기도 끝나면서부터 계속 교인들이 저녁까지 한 분, 두 분, 어떤 때는 학생들도 올라오고 계속 쉬지 않고 교회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또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몇 명 계시면 또 지하로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평소에 늘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진정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떤 예배가 완성이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오늘도 예배 빠지지 않았어, 수요 예배 결석하지 않았어, 출석했어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정성을 다해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연락하셨다는 마음이 확신이 생기면 이 예배는 좋은 예배, 완성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가 되고 마음의 확신이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구나,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여러분이 힘들게 와서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정성껏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섬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막 달려갑니다. 바빠졌습니다. 이 바빠진 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모습, 하나님 섬기는 마음에 기쁠 때 막 바빠집니다. 마음이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우리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막 기뻐요, 바빠져요, 달려갑니다.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됩니다. 기뻐서.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찬송이 마음에 막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찬송에 기뻐서 막 감동이 되고.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찬송을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냥 드리는 법이 없어요. 다 일어서도 드립니다. 찬송도 막 그렇게 했어요. 막 흥분해요. 어떤 애들은 쭈르르 눈물도 흘려요. 옆에 친구 보면서 얘 우는구나, 나도 울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동이 있고 흥분이 있고 기뻐요. 그 마음이 막 너무 기뻐서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이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6절에 보니까 급히 달려갑니다. 7절에도 막 달려갑니다. 급히 요리합니다. 막 정신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이 정신없는 모습은 정신 빠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흥분돼서, 기뻐서 막 마음이 바빠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좋은 손님이 왔을 때 기뻐서 뭘 하나 더 해드려서 막 바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1995년도에 그 강원도 양구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그 어르신들, 노인들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복에서 내다보고 복에서 막 크게 해요. 응? 호박 자르고 뭐 양파 자르고, 들어오세요 빨리 예배 드리게. 목사님 이거부터 하고요. 뭐 하시는? 이거부터 앉혀놓고 해 빨리. 막 좋아서 그 노인들이 막 이렇게 흥분해서 음식을 해요.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감자 엄청 들어가고 호박 엄청 들어가. 수제비예요, 수제비. 예? 우리 집사람은 수제비를 좋아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먹고 하면 또 그분들이 좋아서 사모님 더 드시라고 막 별것도 아니지만 막 흥분해서 이렇게 해요. 요즘은 그런 분들을 못 봤어요. 신방 가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그래도 준비된 마음으로 미리 대화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아니면 뭘 섬겨야 되겠다 하면 좋은데, 목사님 뭐 드리실 거예요? 어디 갈까요? 그러면 제가 이분이 나를 1,000원짜리를 사준다는 건지 1,500원짜리를 사준다는 건지 어디다 맞춰서 글쎄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럴 수는 없대. 목사님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느낌이 뭡니까? 준비 안 했구나. 마음에 준비 안 해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알아서 하셔야지. 한 번에 얘기합니다. 다시는 이런 설교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근데 저보고 얘기했어요. 저보고 저는요 음식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까다로웠으면 이 정도로 살을 못 찝니다. 저는 절대 안 까다로웠어요. 저는요 육회 공군 다 잘 먹습니다. 간식도 다 잘 먹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너무 흥분합니다. 기뻤습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맞이하고 영접한 모습, 이 모습이 마치 아브라함의 예배자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하게도 됩니다. 사실
나는 이렇게 주님 만나는 흥분이 있나, 감격이 있나, 감동이 있나. 세상사에 지치고 사람에게 피곤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영접하고 맞이하는 모습이 과연 이런 감동이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여리고성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갖췄지만 인생은 외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어요. 세리장의 체면이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보세요. 삭개오의 마음. 예수님이 그리로 뽕나무 밑으로 가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막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막 뛰어내려옵니다. 예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것, 남의 것 빼앗은 것, 세리로 살면서 그런 일을 했는데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 말씀 한마디 안 하는데 그가 그렇게 변화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아브라함이 막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쁨과 감격과 흥분과 감동이 꼭 있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